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신명기 7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심어주는 자부심, 모세가 강력하게 심어주는 자부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신명기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모압 평지에서요,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 이것은 유언의 설교입니다. 유언의 설교와 같은 것입니다. 출애굽의 1세대들은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의 자녀 세대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받았어요. 철저하게 훈련받고 난 다음에 이들은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의 지도하에서 아모리 족속과요, 미디안 족속들을 정복하는 세대가 됩니다. 이제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에 있었는데요, 요단강을 건너서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한 설교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은요, 7개의 대표적인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은 요단강 동편에서 정복했던 민족들보다요, 훨씬 강력했어요. 훨씬 강하고 더 많은 민족들이 오랫동안 그 땅에서 정착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갖지 않고 용기를 심어주고요,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존재인가 자부심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창성하고 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신명기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언과 같이 생명을 바쳐서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는 자부심, 강력하게 심어주는 자부심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3가지의 자부심이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자부심을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만큼 우리의 마음에 자부심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 이전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해서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해서 선택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감하라. 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할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모셨다고요?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선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왕이거나 어느 재벌의 기업의 오너가요, 여러분을 양자로 삼아요. 별로 기쁘지가 않나 봐요. 얼마나 큰 감격이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즐거운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자부심을 주는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강하고 잘난 모습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뭐하다고요? 적으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적다라는 말은 약하고 연약하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이 작게 시작했던 이 민족,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뻐하시고 큰 민족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적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연약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을까, 근거가 있을까 고민하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약한 것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기질, 여러분의 성격,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왜 이런 기질을 가졌을까, 이런 성격을 가졌을까, 스스로 내 기질을 싫어하신 분 있습니까? 내 성격을 싫어한 분 있습니까? 그래도 그 모습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귀하게 보신 줄 믿습니다. 더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요, 어떻게 선택하세요? 마켓에 가거나 가게에 가서 뭐 채소라든가 과일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세요? 자세히 보잖아요. 왜 자세히 보세요? 왜 거기서 고민하세요? 어느 게 좋을까? 그쵸? 어느 게 신선할까? 어느 게 맛이 있을까? 어느 게 좋을까? 이렇게 고르잖아요.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는 좋은 것을 고르려고 그러고요. 맛있는 것을 고르려고 그래요. 그런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제가 제일 고르기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과일 중에 하나가 수박입니다. 수박 고르기 힘들더라고요. 유튜브에도 수박 잘 고르는 법 나오는데요. 저도 그거 따라서 한번 골라서 가져왔더니 진짜 좋은 거 골라왔다라고 생각하고 집에 딱 와서 갈라봤더니 너무 잘 익어버렸어요. 너무 잘 익어버렸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한번 이 코스코에 가서 수박을 사야 되기 때문에 수박을 사러 갔습니다. 근데 수박을 갔더니 저렇게 한 통 안에 수박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가장자리에 있는 수박들이 다 사람들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 가장자리 통에 있는 수박은 한두 개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수박은 수렇게 쌓여있는데 때깔도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가장자리 통에 들어가서 큰 통에 가서 수박을 가져올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랬으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어떻겠을까요? 사람들이 고르지 않는 거.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거. 외면당하는 그 수박, 남아있는, 가장자리 통에 남아있는 수박 2개 가운데 하나를 제가 골랐어요. 그래서 집에 가져왔어요. 저는 어떠한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칼을 딱 대는 그 순간 향기롭더라고요. 수박에서 이런 향기가 나나 또 갈라지는데요.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맛있는 수박 고른 적 없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외면해요. 사람들이 다 무시해요. 선택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담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항상 그런 마음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모세가요, 이 신명기를 쭉 읽으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해요.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어요? 이 세대들은요,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모압 평지에 있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직 정복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요, 아버지 세대가요,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가지 못한 땅이에요. 성은 크고, 백성들은 안악자손처럼 거인족들이 살아가고, 거기에 너무나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으니까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과 미디안 족속을 이겼지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길 수 있을까? 정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저 요단강 가서 우리 부모들이 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이미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너희는 정복했다라는 기정사실로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이미 정복했다라고 기정사실로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18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들어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 땅에서 행할 일들을 가르쳐요. 왜요? 이미 들어갔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승리하지 못한 것처럼 보여요. 요단강 동편에서 모압 황제에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보기 위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축복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형통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럴 때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세요. 다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격려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복 주신 것처럼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주 한국 뉴스를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 연예인 가운데 차인표 씨하고 신혜라 씨 아시죠?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컴패션 사역을 통해서도 큰일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인표 씨가 배우인데도요, 소설을 썼더라고요. 아셨죠? 저는 잘 몰랐어요. 그분이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소설을 썼어요. 이 소설을 썼는데 3편의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장편 소설이요,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는 이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 놀라지 않네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세계 명문 학교 가운데 학교에서요, 이것을요 필수 도서로 선정을 했어요. 필수 도서로 선정을 했어요. 한국에 얼마나 유명한 작가들이 많아요? 훌륭한 작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훌륭한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소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유명한 작가도 아니고 책도요, 사람들이 산 사람 별로 없대요. 근데 관심 없는 책을 선정한 거예요. 차인표 씨가 하는 말이, 그 연락 왔을 때 길을 의심했대요. 정말 그게 사실인가? 아니, 건강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차인표 씨가 250페이지짜리 소설을요, 완성하기까지는 10년 걸렸대요. 10년 걸려서 출판을 했는데 잘 팔리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대요. 우리가 이러면요, 열심히 해도 안 되면은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너 하던 거나 잘해. 배우니까 배우나 잘해. 새로운 거 왜 시도해? 배우나 하지 작가는 안 될 거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차인표 씨의 아내 신혜라 씨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잖아요. 배우 신혜라 씨가 이런 말을 했대요. 당신은 배우보다 작가로 더 잘 될 거야. 이미 차인표 씨는 한국에서 배우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모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근데 새로운 것을 출발하는데요, 작가로 더 잘 될 거랍니다. 배우보다 작가로 더 잘 될 것이라고 늘 응원해줬대요. 격려해줬대요. 인터뷰할 때 이런 말 하다. 나도 나를 믿지 않았는데 아내가 언젠가는 잘 될 거라, 배우보다 작가로도 유명해질 거라고 말해주는 것이 자신에게 큰 힘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차인표 씨의 책을 필수 도서로 선정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내 말이 맞잖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말한 게 맞잖아. 성경에서 말한 게 맞잖아. 너는 과거의 인생이 아니라 미래의 인생이 더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창대하게 될 거야. 이 약속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을 하니까요, 인터뷰하신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든든한 한 명의 응원군이 있었죠. 그렇죠. 응원군은 한 명만 있어도 좋대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응원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나의 자녀들과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도요, 사람들은 안 될 거예요. 어떻게 작은데 되겠어? 네가 아무리 헌신해도 될까? 이렇게 말할 때요,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은 격려하세요. 잘 될 거야. 이전보다 잘 될 거야. 이전보다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루신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신 분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만한 전능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때도요, 믿고 해야 돼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담대하게 살아가세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하고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귀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정말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꿈을 주셨어? 이런 역사를 이루셨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해요. 금요일이라든가 새벽이요. 이렇게 보게 되면 항상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지나가는 사람, 여행 온 사람, 자식들 방문 안 오는 사람, 그 사람들도 와서 한번 같이 예배드리게 하소서. 근데 와요. 그런 분이 와서 기도해요. 그런 분이 와서 새벽을 깨워요. 더 크게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아요.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모든 일들을 능력 가운데 일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부심 가지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너 잘 된다고 말했잖아. 내가 너 축복한다고 말했잖아. 그 일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내 마음속에 자부심이 생겨요. 나를 하나님 사랑하는 존재로 부르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축복하실 거라고 계속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섬기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서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브하면 내가 오늘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프로스퍼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번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기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모든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뭔 거라고요? 속한 것이로되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뭐 하시고요? 기뻐하시고 그들을 모아서 사랑하사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작은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너희가 가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막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생기는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섬길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세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7 부족은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고 말해요. 반드시 다 죽여라 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7 민족 외에 다른 나라, 가나안 땅 밖에 있는 민족들과 전쟁할 때는 먼저 뭐 하라고요? 화친을 청하라는 거예요. 좋게 끝날 수 있으면 좋게 끝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 다 죽이지 말래요. 자비를 베풀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7 부족만은 반드시 죽이래요. 왜 그럴까요? 너희의 믿음의 가시가 되고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원래 생긴 게 또 시골스럽게 생겼잖아요. 또 시골 출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하게 자랐어요. 우리 부모님께서 조금 공부한다고 너 공부만 해라 이러면서 일을 시키지 않으셨어요. 농사일을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손 보면서 너무 곱네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손이 고와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작은 텃밭을 좀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텃밭을 가꾸는데 이번에는 작은 텃밭이에요. 뭐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텃밭인데 거기에 호박과 오이와 깻잎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거기서 물을 주고 해질녘 되면 또 물을 주면서 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오이도 많이 자라고 호박도 많이 열리고 깻잎도 지겨울 정도로 깻잎도 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물 주면서요, 뭐 하죠? 옆에 있는
잡초를 뽑죠. 잡초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잡초가 살아있어요. 내가 귀하게 키우고 있는 내 식물인데 거기에 잡초가 있는 거예요. 제가요 무자비하게 잡초 뽑아요. 또 한국 호미, 여러분 한국 호미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호미가 있어요. 이거는 다 씹어가지고 어디까지요? 뿌리까지 뽑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 봐요. 저는 뿌리채 뽑아버려요. 무자비하게 뿌리채까지 다 뽑아버려요. 왜요? 내가 심은 나의 식물이 잘 자라서 뭐 하기를 원해요?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잡초가 자라면요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충분한 영양분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뭘까요? 우리 안에요 우리 마음의 잡초를 제거하기 원하세요. 우리 마음의 잡초를 제거하기 원해요. 저도 그 잡초를 뽑을 때마다요 기도해요. 하나님 제 마음의 잡초를 뽑아주소서. 무자비하게 뽑기를 원합니다. 미련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평의 잡초, 원망의 잡초, 시기 질투의 잡초, 걱정의 잡초, 두려움의 잡초, 늘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나의 고집의 잡초, 늘 일에 중독되는 나의 잡초를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뽑아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목적이 아름답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잡초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잡초가 무엇인지요? 여러분 그것이 일인지요? 직업인지요? 아니면 자녀인지요? 아니면 다른 것인지요? 뽑아버리세요. 하나님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천지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은요 티가 나잖아요. 사랑하는 얼굴은 티가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무엇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사랑하는지. 예배 때 올 때마다 너무나 떨림이 있어요. 예배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 한 시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준비해서 와. 찬양도 뜨겁게, 기도도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것도 이 기도하는 나의 기도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기도 크게 하고 간절하게 진실하게. 이런 마음은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세요. 예, 자부심이 생깁니다. 아멘. 사랑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자부심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정말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축복을 흘러보내도록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 앞에서 설교를 듣는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직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열매, 그 땅에 아직 들어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고 7 민족에 비해서, 저 높은 성벽에 비해서, 저 수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기뻐한다. 내가 너 선택했다. 작기 때문에 선택했다. 병이 있기 때문에 선택했다. 부족하기 때문에 선택했다.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선택했다. 내가 일할 것이다. 내가 너를 저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아직 그 땅에 이르지 않았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들어간 것처럼 말씀하세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나가세요. 담대하게 믿고 나가세요. 하나님 믿어보세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세요. 반드시 주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나를 기죽게 만듭니다. 너 못해, 너 안 될 거야 라고 기죽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수박을 외면하듯이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가장 멋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되고 외면할지라도
한 사람 성령께서 잘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이 말씀 격려 듣고 나가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 주님만을 믿는 신뢰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짧겠습니까? 아니에요. 능히 하세요. 요단에 발을 디디면 하나님께서 그 강을 갈라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여리고성 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 그거 믿기 때문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고 나갑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찬송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거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 그 자부심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다 무시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거 그 하나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크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약할 때 사랑하시고 연약할 때 사랑하시고 빈들을 걷고 있을 때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복된 것을 다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시니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